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유다도 망했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은 포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앞엔 꼭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 앞에는 예외 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럼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고 부르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길, 우리에게 있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왔죠.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부름에 순종해서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7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악한 길에서도 벗어나고 싶고요. 불의한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싶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이 높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그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고 구원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싶은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는데 악한 길과 못난 생각에서 그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회개하고 싶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의 말씀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뭇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잘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나 결심이나 어떤 각오나 결단 같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먹으신 그 뜻과 생각과 마음과 길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시기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잃은 그들이에요. 희망을 잃은 그들이에요. 뭔가 기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만 고려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이 회개로의 초청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벨론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만한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럼 이들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초청한 건데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거면 굳이 왜 이들을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힘이라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이들을 부르고 이들을 초청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그 자격을 갖췄다라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납득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변화된 모습, 뭔가 결단된 모습, 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들이 변화된 게 아닌데 아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 그 영광 굳이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먼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셨고 그들은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회개하면 재앙을 없애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그 때가 다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 때가 다해서 그들을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줄 건데 자, 이제 너네 어떻게 할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희를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이 어떤 그들의 잘못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심판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너네들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의 이 부름에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설명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받은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막 대단히 이 사람들이 막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홍해를 가른 모세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비를 내리게 한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진 그 엘리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나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 나는 불을 내린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그 소개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물론 자녀는 없어서 안타까운 그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리 부족한 것 없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레라는 이름이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나름 뭐 왕처럼 공주처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은 뭡니까? 떠도는 인생인 거죠. 떠도는 인생. 어디 한 군데 정착할 것 없이, 어디 한 군데 집 없이, 일정한 거처 없이 그냥 떠도는 인생인데요. 이런 떠도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 어디로 가든지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여기로 갔는데 장막을 칠 곳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여기로 갔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를 핍박하면 어떡해요? 늘 어디로 가든지 안심할 수 없는, 늘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조차도, 자기의 가정조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베풀려면요 내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넉넉하고 많진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면요 적어도 그 콩 한 쪽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는 인생, 베푸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근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래요. 이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는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만 그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나누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삭은요 원래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죠? 100세에 얻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지금도요 90세에 자녀 낳았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걸요?
제가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60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해외 토픽이에요. 9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태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나아가니까. 이삭은 그렇게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얻어졌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이삭의 의미를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정말 모리아 산에서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서 그를 그렇게 바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굉장히 귀한 자녀입니다.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러나 이 귀한 자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가질 수 없는데, 원래 태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봐야죠. 모든 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삭이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이삭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없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인과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전후 문맥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셔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 실족하는 이유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이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만 해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실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그들에게 승리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걷기에 승리와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삭의 삶 어떻습니까? 이삭에게서는요, 더더욱이나 어떤 영화적인, 영웅적이거나 모범적인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분쟁을 싫어하며 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그 순종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막 대단히 막 모범적인, 대단히 신학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 야곱도 그렇고요, 리브가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차별합니다. 노골적으로 갈라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형 에서를 좋아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죠?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큰 애만 좋아해요. 엄마는 둘째만 좋아해요. 이런 차별적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좀 그러니까 이삭은 빼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삭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오늘 마음 먹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이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봐도 그렇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그것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야곱은요 굉장히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이 사냥 나갔다 오면 배가 고플 것도 알고 있었고요. 형 에서가 배고프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팥죽을 끓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기필코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임을 알면서도 그는 어머니와 짜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뺏고, 그렇게 뺏고 뺏는 삶을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자기의 것을 얻고 자기의 부를 늘리는 그러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속고 속이는 삶, 뺏고 뺏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은 늘렸지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모든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어색한 거죠.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인생의 결국인 것이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황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게 되는데, 이 씨름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건 씨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노골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씨름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구나. 내가 지금껏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재산을 쌓았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오니까 내가 죽으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가 이 시간 이쯤에 와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구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형 에서의 화를 피해보려고 재산을 세 대로 나누죠. 여기 지면 여기 나머지 도망가고 여기 지면 나머지 도망가고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까 혹 자기 혈육을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해서 자기 가족들, 자기만 남고 자기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요, 마리조와 형 에서가 혈육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질까 아는 거지 지금 결국 누구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돼도 자기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혈육을 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안 풀리면 어떡해요? 그들을 향해 야곱을 향한 미움을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곱은 가족을 다 잃는 거죠. 그 약삭 빠른 야곱, 그 머리 빠른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먼저 보낸 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몰리니까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지금껏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소중한 것들, 내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시점에 와보니까 내가 의미 있게 살아온 것이 없구나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시점에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죽음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의미 있는 삶, 내 삶이 가치 있는 삶, 이런 삶으로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오해 속의 삶을 살았고, 배신의 삶을 살고 수치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덩그러니 어디 위에 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들이 서로 켜켜이 얽혀서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고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꿈을 해석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그냥 객관적인 삶, 우리는 이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들만 바라보면요,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죄수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순간순간의 삶들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총리와는 전혀 그 반대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요, 그가 힘든 삶을 살아온 보상일까요? 그가 어려운 길을 걸어온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동안 참 고생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자 총리 자리다, 이게 너의 보상이다, 이게 너의 수고에 대한 대가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이 총리 자리를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요셉에게 총리라는 그 삶을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불러 인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길에 순종함으로 길을 걸었더니 그 길 끝에 뭐가 있던 거예요? 총리라는 자리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30살이 되기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요.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수치와 수난, 그 고난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자, 예수님이 수고했으니 이것이 보상이다, 이것이 대가다, 이렇게 하고 주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향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그 길 끝에 그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란 어떤 대가와 그런 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요셉이 먼저 보고 먼저 압니다. 요셉의 마음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냐, 잘 걸렸다. 너네 이제 한번 두고 보자. 너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베냐민을 노골적으로 데려오게 하죠.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형들의 마음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형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 그 형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하죠. 내가 사실 요셉이라고.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형들은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요셉을 많이 미워했고 동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도. 팔아버린 거지만 사실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거다.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빌립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기적과 능력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권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은 행하시는데 왜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갖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의 질문 가운데 뭐라고 답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의 순종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는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디에 담아낸 겁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어디에 담아낸 겁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에 담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어디에 담겨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의 순종에 담겨서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어디에 담아내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그릇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 너를 초청했는데 목마른 자들 이리 와,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이리 와, 돈이 없는 자들 이리 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부를게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순종의 그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 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